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누구나 우리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남 하동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남 하동군 진교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650번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도 양포리 650번지에 제가 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인데, 내가 자란 곳인데, 나의 부모님과 동거동락하며 가족들이 살았던 곳인데 왜 지금은 그곳에 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모님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고향이지만 부모가 없기에 저는 제가 살던 고향에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납니다.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살펴주신 그 부모님 은혜가 오늘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예, 목사님,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사님, 그동안 받은 사랑이 많아서 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계좌번호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권사님은 함부로 목사님 그런 거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 해주시라고 부탁하시면서 저의 딸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목사님 무조건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에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배운 것이 있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그래서 조그만한 선물을 카톡으로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조금은 찾아오더라고요. 참 정말 권사님, 장로님 참 제대로 배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밑에 자란 자녀들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저처럼 믿지 않는 불신앙 집안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에게 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준 것에 부모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넙다리요.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모두는 낳아준 부모님 은혜에, 그 사랑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신 그 부모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가끔은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식은 바로 불효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을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못된 자식, 호로 자식, 망나니 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가끔 누구에게요? 저에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도 불효 자식, 호로 자식, 망나니 자식 노릇을 제가 했는 모양입니다. 살다 보면 낳아준 부모를 공격하는 데는 뒤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이 꼭 그 뒤에 있습니다. 못된 인간, 불효자식이 되는 데는 이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님 은혜도 모르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부모를 괴롭히고 형제를 괴롭히고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격하는, 또 자기 자신을 찌르는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다 잘 키우지는 못합니다. 가정들마다 아픔이가, 슬픔이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좋은 추억도 안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생고생만 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계시니 마음이 참 거시기합니다. 사람이 안 좋은 기억들, 추억들이 어떻습니까? 오래 간다고 하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거의 매일 저녁에 아버지를 모시러 갔지요. 아버지는 밭일이고 논일이고 하루 종일 농사일을 마치시면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자동입니다. 가까운 이웃 동네에 큰아버지 집하고 작은 집 아버지 댁에 일 마치시면 자동적으로 그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거기서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럼 왜 자동적으로 거기에 갈까요? 하루에 힘든 노동을 마치면 술을 드시러 가십니다. 약주를 드시러 가십니다. 조금 더 거시하게 말씀드리면 술독에 빠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이요. 일 끝나면 술, 일 끝나면 술, 아침에 일어나 일하시고 저녁 되면 술 드시러 가시고, 거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어린 나이에 정말 하기 싫고 가기 싫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어머니께서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 모시러 갔다 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가서 모셔온나? 어서 가서 모셔온나? 이제 이 목소리를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정말 효자인가 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를 모시러 갔었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모시러 다녔습니다. 진짜 모시러 간 까닭은 술을 드시고 오시다가 넘어져 다칠까봐, 아니면 오시다가 아무 때나 주무실까봐, 더 큰 걱정은 오시다가 동네 그 우물이 있는데 혹시라도 갈증이 나서 물을 먹다가 그 우물에 빠질까 봤어요. 사실 그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거든요. 사실 거기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일이 시골에는 많이 일어나니까요. 물론 옛날 분들은 고된 농사일로 피로를 푸는 것이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막걸리 드시면서 소주 한 잔을 드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피로를, 고된 노동을 그렇게 풀었다는 것이지요. 저녁이 되어 우리 가족이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날은 누가 모시러 갈까요? 예, 바로 제가 또 모시러 갑니다. 갈 사람이 막내인 저밖에 없지요. 가족은 기다리든지 말든지 아버지는 그냥 주구장창 술을 드시고 약주를 드시고 거기서 세상말로 하면 막 노닥거리고 놀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 모시러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가면 혼나기 때문에 아버지를 주구장창 매일매일 거의 모시러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담배와 술고래였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어머니이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미우나 고우나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의 그늘막이 되어 주었는데,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이제는 두 분을 천국에 가서 만나겠지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고 자식 노릇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후회한다니까요. 있을 때 잘해, 없으면 뻥이야. 우리 모두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야겠다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가지가 싸가지인 못된 놈, 망나니, 불효자식, 둘째 아들이지요. 그리고 잃었다가 찾은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집은 안 나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철없는 큰 아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돌아가면 본문의 비유 말씀은 1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 2절, 3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로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당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들이 모르면 알 때까지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알 때까지가 언제일까요? 빠를 수도 있고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었어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경우가 많지요. 본문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기다리고 큰 아들도 기다립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 큰 아들의 마음이가 심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당연히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알았으면 집 나갔겠습니까? 분깃, 유산을 받아서 재산을 싹그리 모아서 집을 떠났겠습니까? 고향을 떠났겠습니까?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오매불망 자나 깨나 잊지 못하면서 둘째 아들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오겠지. 오늘 안 오면 내일 오겠지. 내일 안 오면 모레 오겠지. 언젠간 고향에 돌아오겠지. 집 나간 아들을 거의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식들, 믿지 않는 자식들, 세상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지. 두 번 다시는 세상에 빠지지 않겠지.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지.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집을 나간 당자도 집에 있는 큰 아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삶입니다. 자식은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고 부모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부분이겠지요. 자식은 낳아준 부모님의 마음을 10%도 20%도 아니 30%도 모르는 것이지요. 아마 임종 때 눈물 흘리고 돌아가신 후에 많이들 후회를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잘난 돈 몇 푼 보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고 전화통화해서 안부 묻고 이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부모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 떠난 자식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몸은 건강하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아버지로서 자식이 해야 할 마음을, 심정을 쏟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난다고 할 때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고 할 때에 모르지만 이 집안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다툼 했겠지요. 둘째 아들은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 가지 마라.
네가 집 나가면 고생한다. 아들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고생해도 제가 합니다. 저는 갈랍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 재산을 정리해서 둘째 아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고생합니다. 개고생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하고 생각하기를 고향만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겠지요. 배도 고프니 먹을 것도 생각이 나겠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결국 거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면목이 없지요.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나갔지만 지금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18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집에 가서 쫓겨나더라도 어디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봐야겠다는 것이지요. 이 아들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은 빨리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이 길어지면 서로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이전처럼 똑같이 아들로 대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